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미알고자 늘은 모함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영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 또 영상 앞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던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동해안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이 단비로 동해안의 모든 산불을 꺼주십시오. 집과 일터 등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각종 구호들로 이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하며 입대하고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를 향한 제재로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러시아의 진군을 막아주시고 교전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빠른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말씀에 담긴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불게
여호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27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거기 이가보세야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주의 날 오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존전에 다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이 믿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나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다 주 앞으로 모아드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북녘에서 우리 동포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거둬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다 주의 존전에 하나님 집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거둬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임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생업들 하나님께서 붙드시오.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이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살아간다는 것을 만 사람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지구의 반대편에서 러시아가 힘으로 작은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며 침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무릎 꿇게 하시옵시고 자기의 잘못을 알아 속히 철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크고 수가 많다고 우리의 북녘 땅을 호시탐탐 노려보는 그 큰 나라가 이 상황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우리도 힘이면 다 된다 교만에 똘까 하나님 심히 걱정되옵니다. 힘으로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도 어깨 펴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장학회 정기 모임이 오는 토요일, 금주 토요일 3월 19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송실에서 사용할 중고 노트북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방역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구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영영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유대할 한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인가요? 38만 명. 최고라 하더라고요.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면 큰 거 아닐 것 같은데 인생이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죠.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죠. 블레셋이 모든 군사들과 병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 조는이 감돌한 겁니다. 블레셋의 그 병력의 수가 병거만 3만이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아닙니까? 3만. 마병은 6천. 보병은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고작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의해서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600 병사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대참패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14장인데 그 23절에 이스라엘의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3만의 병거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병력을 가지고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600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진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누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더라. 백성이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실 처음에 이 나라에 위기가 왔다는 일의 소식을 듣고 사울 왕 주변에 모여든 백성은 한 3,000명가량 됐습니다. 근데 자기들과 전쟁을 하겠다고 몰려온 그 블레셋의 군사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보고 기겁을 했죠. 질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 다 도망쳤어요. 남은 건 600명쯤 됐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연히 일어났습니다. 단신으로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진영으로 단신으로 들어가서 싸우기를 결심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요나단이 단신으로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소년이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단신으로 나간 거죠. 여기 그의 무기를 나르는 소년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호위병 비슷한 겁니다. 부관 역할도 하고 그런 군사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 10절입니다. 만일 블레셋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요나단이 단신으로 일어나서 지금 블레셋 족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족군에게 먼저 통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싸우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제 블레셋에서 이제 대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너희가 지금 어떠한 처지인지 알지를 못하는가 보구나. 거기 기다려라. 우리가 가겠다. 만일 이와 반대로 우리한테 올라와라. 여기서 싸우자. 이렇게 하면 올라가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블레셋 군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한테 오라 싸우겠으면. 이렇게 대답이 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단이 그 블레셋 그 진영으로 가는데 손발로 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 큰 바위들이 양쪽에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블레셋 진영은 아주 높은 곳에 가파롭고 절벽과 같은 위에 그 진영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운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군사들을 다 넘겨주셨다는 표징이다. 이게 우리가 이기는 표징이다. 이게 요나단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발로 기어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파로운 졸벽 같은 데입니다. 그것도 단신으로 가요. 무당을 들고 그거 졸벽을 기어 오르려면 다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싸우긴 어떻게 싸웁니까? 그 위에서 기다리는 자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이건 지는 겁니다. 그 기어 오를 때 그 높은 곳에서 블레셋이 바위라도 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살 공격이라도 그 위에서 해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자살 행위지요, 지금.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요?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기로 그들이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겼다는 표징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한테 넘기신다는 징조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리할수록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징이다. 이렇게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숫자에서는 이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미 패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안 되잖아요. 병거만 3만입니다. 보병, 군사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합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600명입니다. 이미 패한 겁니다. 이쯤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면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단신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벼랑을 기어 올라와서 너희와 붙어보자고? 그래, 내가 올라간다. 기다려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단신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갔는데 갔다 보다 기어 올라갔다 뭐 그런 게 맞겠죠. 그랬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15절과 16절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호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렇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 앞에 적군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진영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동료가 있었고요. 그 블레셋 그 많은 군사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갈팡질팡합니다. 급기야는 이리저리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블레셋에게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장 23절이 이 승리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룬 승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600명 대 병거만 3만 명. 그 보병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데 놀라운 일이죠. 마치 300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군사를 무찌른 기드온의 승리를 보는 듯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조금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숫자가 많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 있고 지식이 있다고 그것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외친 이 믿음,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조금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들었던가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고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외쳤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근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많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수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믿음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는 적지만 하나님 믿음 붙들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가난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고요. 촌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의 이 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 이야기하면 제 설교 원고에는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보십시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몸을 놓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누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 에봇을 입고 사울 곁에 함께 하고 있는 아히야라는 사람은 누구지요? 3절이 오늘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이가봇 어디서 들었잖아요. 비누하스가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출산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잖아요.
그의 형제 아히듭의 아들, 그러니까 비누하스의 손자, 엘리 대제사장의 중손자 되는 인물이죠. 엘리 대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직분마저도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하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비누하수는 누굽니까? 구아버지의 구아들이죠. 비누하수. 비누하수는 이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고사하고 그냥 한 인간이라 해도 참 말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속망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백주에 동침을 한단 말입니까? 이 사람 아히야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 보십시오. 사울과 함께 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어떤 평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당신의 짓이 망령된 것이나이다.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18절과 19절에 있는데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도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블레셋 그 대군이 밀려와서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자 사울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전장으로 가져오라 한 거죠. 이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히고 멸망당하겠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게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차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궤에서 손을 떼라. 언제 이 말을 합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이전 중단해라. 여기로 가져오기를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하고 필요가 채워지고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굳이 이거를 믿음이라 해야 한다면, 신앙이라 해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미신신앙입니다. 무당 기복 신앙입니다. 똑같은 짓을 누가 했죠? 그렇습니다. 엘리가 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을 그토록 경시하는 삶을 살면서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이게 사울입니다. 미신신앙, 무당기복신앙. 그런데 이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야.
엘리의 후손이죠. 엘리의 후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시라소니는 시라소니입니다. 시라소니가 호랑이일 수는 없습니다. 똥개의 눈에는 똥만 보이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 하는가요? 이북 사람들이 표현을 우리보다 더 직선적으로 해서 이게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아요. 유유상종을 이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다리 부러진 노루 한 곳에 모인다. 지금 이겁니다. 사울과 아히야, 엘리의 후손.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국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그가 앞장서서 이 난국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겠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했어야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근데 왜 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후에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여러 번 있긴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 아람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여온 선지자가 400명이나 됐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나가 싸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나가 싸우십시오.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때 함께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질문합니다. 왕이요, 이 선지자들밖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합의 대답입니다.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합 왕의 대답입니다. 근데 실제 일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아합이 군사들을 끌고 나가 싸웠는데 패했습니다. 아합 왕 자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 그 선지자들 한 말은 다 허튼 소리들이다 이거죠.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미가야 한 사람.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었으니까요. 아합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영달입니다. 오랫동안 그 왕자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는 진실한 선지자를 멀리했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영달과 그 왕권을 지속하는 데만 유리한 말을 해주는 그 아참꾼 같은 거짓 선지자들하고만 함께한 겁니다. 지금 사울 왕 곁에 엘리의 후손 아히야가 함께 있다. 이건 그 말이에요. 이북 사람들 참 말 멋있게 했죠. 다리 부러진 노루 한 곳에 모이더라.
김동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곳으로 이전해 올 때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당을 이곳으로 이전했는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 과분한 추천의 말씀을 해줬어요.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본향교회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분에 넘치는 격려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시작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좋은 교회, 다른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복된 거겠습니까? 세상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외핀을 쏟지만 이단 마귀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왕 시작한 이 신앙생활,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만나서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집에 가까운, 내가 사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교회입니다. 크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요. 그래서 가게 됐죠.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얼마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교우들과 친분도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종이 들었는데 참 나오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간 교회인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참 좋은 교회더라. 내가 이 좋은 교회에서,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참 큰 복이지요. 큰 복입니다. 제가 처음 출석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교회는 여기 그 송파제일교회라는 데입니다. 송파제일교회. 교회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 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 선생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된 겁니까? 유 선생님 참 복이 많으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죠. 정상 교인이라면 다 자기 교회 좋다 하는 거고 목사님 좋다 하는 거지요. 그 교회는 제가 뭐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면서 갔으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 겁니다. 더욱이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된 이유는 제가 그때 삶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위에서 배치해 준 교회입니다. 그때 그 한기총이라는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 교회하고 이렇게 맺어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관계 된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저보고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신학교 몇 해 후에 신학교 가게 됐죠. 그때 신학교에서 몇 년 공부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야,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해진 말씀은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만을 전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말씀 속에 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속에 제가 신학교까지 가게 됐습니다. 야, 진짜 제가 큰 복을 받았더라고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앙이란 육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고 막 그러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제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미신신앙이라 합니다. 이런 거 보고는. 무당 기복신앙이라 합니다. 이 미신신앙, 무당 기복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사울은 종래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가 앞날을 좀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장에서 자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사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 엘리의 후손 아히야, 이 사람도 육신의 영달과 욕심만을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엘리의 온 가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습니까? 너희는 멸망하리라. 너희는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야 이 이후에 그 엘리 가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일생 동안 배신과 불신을 거듭하다가 종래는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글쎄,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불신의 집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참 신비한 일입니다. 광야에 화초가 핀 것 같은 사실이고요. 말랐던 시냇물이 광야 가운데로 흐르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오물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불신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수급을 배워왔을 때이죠. 다윗을 첫 보는 순간부터 요나단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사랑했다 그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라. 첫 보는 순간부터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그 자기의 온 생애 동안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는
그들은 믿음을 가졌으되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북 사람들 말이 신통하다니까요. 다리 부러진 너로 한 곳에 모인다. 일단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지 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역사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할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지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있냐?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것이 첫 표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환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 주신 말씀, 전하라 한 말씀만 우리는 강단에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 합시다.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죠? 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다른 교회들은 크게 가져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선교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는 그 개척 단계에서부터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와서 우리 교회에 큰 나쁜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 나쁜 짓 그냥 밥 먹듯 해댔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이렇게 꿋꿋이 이 코로나 세대에도 예배 한 번 패하지 않고 계속 예배하는 교회 됐습니다. 비록 미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우리 말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참 잘하노라 이렇게 평가하셔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미뤄가지만 꿋꿋이 그 길 가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어두운 시절입니다. 요새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북한의 수천만 동포들이 후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 겁니까? 교회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기름지고 화려한 신앙생활들은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것,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그거,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도 그것뿐만을 위해 기도하고, 사울과 엘리 가문이 가졌던 그 미신신앙,
무당 기복신앙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자신의 일신에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 신앙도 그것을 위해서만 붙들고 있는 것,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많은 수가 모였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라고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것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처럼, 다윗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한둘이 모이는 미력하고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사는 그것에 임하는 겁니다. 미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혼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진실한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여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력하지만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람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또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믿음 붙들고 진실하고 경건한 그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하나님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